대중들께서는 모두 좌정해 주십시오. 법사 스님의 법문이 있기 전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한 인연을 존중하자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을 삼법인에서 재범무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유정이든 무정이든 모두가 인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유정은 유정대로 유정과 무정, 무정과 유정, 무정은 무정, 어떤 식으로든지 다 연결되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연결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인연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연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지금이 몇 월이죠? 5월. 5월이 지금 며칠이지 오늘? 19일이에요. 5월은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무슨 날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날이 많다 보니까 노는 날이 많아서 좋기도 한데 또 무슨 날이 많다 보니까 뭐 경제적 지출이 있어서 조금 부담되기도 하고 그런 달이 5월이에요. 그래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뭐 좋게 보면 좋고 안 좋게 보면 안 좋고 그러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5월을 갖다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끼어서 그러겠지만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세상의 수많은 인연 중에 가족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많고 많은 인연을 다 설명하기 그러니까 가족의 인연. 자,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죠? 첫째, 부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먼저
가족의 인연은 부부의 인연, 부모와 자식의 인연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가정이라는 것도 보면 몇 가지 인연이 같이 보여요. 그 인연을 또 나눠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의 인연을 먼저 보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을 비롯해서 저도 지구상의 수많은 유정물 가운데 정말로 천만다행스럽게도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사람으로. 그런데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 아마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만 보더라도 수십억이 되겠죠. 한 6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대충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부부의 인연을 맺습니다. 태어날 때 그때 어린 시절을 볼 때는 아무런 연관도 없었고 까마득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 부부의 인연을 맺어져서 가정을 이루게 돼요.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확률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확률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어쩌다 관심을 가져보셨을 건데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된대요? 오케이. 거의 비슷해. 814만 분의 1이래요. 사실 1등 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 확률은 계산 안 했지. 확률 계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814만 번을 사야 한 번 된다는 얘기야. 계속 다른 번호로. 그 814만이 아니라 1000만 번을 사도 같은 번호로 사면 814만 번을 사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부부로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계산 간단해. 60만 분의 1이야. 그죠? 60만 분의 1이요. 여기 대부분 보살님들인데 신랑이 2명인 사람이 있어? 없잖아. 더 정확하게 계산하면 남녀가 반씩이라면 30억 분의 1이지. 30억 분의 1. 60억 분의 1에서 30억 분의 1. 그걸 또 줄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대충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으니까 5천만 분의 1, 3천만 분의 1. 어쨌든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복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60억 분의 1로 계산을 하면은 외국 사람하고도 결혼하니까 60억 분의 1로도 계산을 하면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하고 부부의 인연하고 얼만큼 차이 나냐면은 로또 복권을 737번 1등을 해야지 그 신랑 하나 만나는 거야. 상상이 돼요? 여러분들은 로또 복권을 737번을 한 번만 당첨할까? 지금 신랑을 선택할까?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숫자를 선택할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인연을 복권이 대충 20억이라고 그러면은 20억만치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은 1억 원어치도 소중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737번을 당첨과 비교하면 얼마냐면 1조 5천억이나 돼요. 같이 사는 사람의 가치가. 1조 5천억짜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1조 5천억짜리를 잘 모르고 1억 원에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가끔 있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어쨌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소중한 인연에 당첨되신 분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이것이 부부의 인연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죠. 그렇게 소중한 것 같지도 않고 고마운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남만도 못할 때도 있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남의 것은 좋아 보이는데 내 것은 조금 현찮아 보일 때도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왜? 중생이니까. 중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쩌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평상시에 부부간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부부간에 서로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다 보아야 되는가? 사실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은 귀하게 보일 것이고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고 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다 보면은 별거 아니게 보여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물건도 그래요. 나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도 안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야. 왜 그래? 바라다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렸다는 거죠. 내 옆에 나하고 같이 있는 그 인연이 어떻게 바라다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귀할 수도 있고 별거 아닐 수도 있다. 그 바라다 보는 마음이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꾸 그게 쌓이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귀하게도 되고 천하게도 되고. 그게 그렇게 바라다 보는 그 마음이 쌓여가는 것이 그 업이 쌓여가서 그 소중한 업이 쌓여가면 소중한 대로 가는 거고 그 정신없는 업이 쌓이면은 나중에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에이, 스님, 세상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스님 안 살아봐서 뭘 모르는데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저도 알아요. 아이, 살다 보면 또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 그것도 알아요. 왜? 저도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중생이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을 얼마 동안 가지고 얼마나 해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쩌다 한번 해보고 마음 먹고 했는지 그냥 했는지를 몰라도 까맣게 잊어버렸느냐. 마음에 내가 가지고 꾸준히 해봤느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에이, 안 돼요. 살아봐요. 속이 뒤집히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안 됩니다. 몇 번 안 해봤으니까. 안 되는 것은 내 업이에요. 내 업. 내가 근기가 약해서 몇 번 못 해보던지 내가 업이 두꺼워서 더 많은 수행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될 때까지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는 건 누구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될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근할 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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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이 내 안에 충만할 때까지 하잖아요. 지금까지 절에 다니면서 관세음보살님을 몇 번이나 불러보셨어요? 셀 수도 없을 거예요.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내본 것은 몇 번이나 내봤을까? 108번도 안 내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보통 서너 번 아니면 1, 2년 아니면 10년 하다가 그만두죠. 상대가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근기가 약한 것이고 나의 업이 두꺼운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다보기에는 남의 탓을 하죠. 아니 저거 안 돼. 남의 탓을 해. 자기가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처럼 꾸준히 될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그 신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 편안한 마음이 서로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 신뢰는 서로 존중해 주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살아오시면서 이성적인 사랑에 한번 빠져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대가 사랑스러울 때는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고 전부로 보여. 무슨 짓을 해도 이뻐. 왜? 내가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또 미울 때는 무슨 짓을 해도 아이고 요만큼도 이해가 안 돼. 설사 좋은 일을 해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심부터 해. 저 왜 그래? 이렇게. 상대가 사랑스러울 때는 설사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모두 다 위해주고 싶어.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물 한 모금도 아까울 때가 있어. 이게 뭐야? 상대는 그대로야. 내가 사랑스럽게 보느냐 믿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든지 주고 싶을 때도 있고 아무것도 안 주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미워봐.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야.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좋아봐. 10만 8천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어. 그런 경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저도 있었어요. 중생은 다 한 번씩 겪는 거예요. 조금씩 다르게 겪어서 그렇지. 그래서 과연 부부간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마음.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 주는 마음. 이것이 사랑의 기본이고 행복의 기본이고 본인의 인생을 갖고 가는데 기본이 될 거예요. 상대를 존중해 주자. 두 번째,
부부의 인연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의 인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부터인가 뭐 요즘에 유행하는 말인데 뭐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던 시절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는 없었고 어떤 얘기 했으면 지가 먹을 거 지가 갖고 태어나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 들어보셨어요? 네. 참 옛날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무지하게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지가 먹을 거 지가 갖고 태어나는데 지금은 이제 금수저, 흙수저를 얘기하고 있어. 자, 옛날에 부모님들은 자식을 아마 대체적으로 생기는 대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가 먹을 거 지가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 6.25 끝나고 1950년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대충 1950년대쯤에는 자식을 보통 몇 명 낳아? 한 9명씩 낳았어, 보통. 그거보다 적으면 아이 적네, 그거보다 많으면 많네. 한 60년대 되면 한 7 정도 낳았어. 그래서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얘기했어. 70년대는 한 5 정도 낳았죠. 80년대 가니까 한 3 정도 나더니 90년대 가니까 한 2 나. 2000년대 가더니 하나 나. 2010년에 가더니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아. 지금 2017년에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참 세상 많이 변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아놓고도 사실 보면은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했어요. 뭐 더군다나 학교도 제대로 못 보냈죠. 근데 오늘날에는 자식이 적어서인지 몰라도 자식들한테 지나칠 정도로 잘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가 먹을 거 지가 갖고 태어난, 제가 볼 때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그 아이한테도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는 먹고 입히는 게는 아예 문제도 아니고 공부도 학교도 아주 어려서부터 뭐 유아원, 어린이집이 먼저예요. 어린이집서부터 쭉 어쨌든 뭐 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건 뭐 기본이고 학원도 몇 개씩 뭐 어쨌든 자식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다 해주는 그런 풍습이에요, 요즘에는. 애 하나 낳아서 교육시키는데 뭐 이제 어떻게 교육시키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한 대학 졸업할 때 한 4억 얘기인데 4억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고 평균 한 2, 3억은 들어간대요. 결혼 비용까지 해서 한 5, 6, 4, 5억 정도 뭐 더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들어가니까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다네.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는 숫자보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숫자보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옛날 같지가 않아.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몇 억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놓고도 교육시킨 그것도 금수저에 못 들어간대. 보통 그렇게 하니까. 보통 한 수백억 정도의 재산을 물려주고 사회적으로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가는 몇 프로에 해당하는 어떤 신분이 보장되고 그 사람의 노력과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고 자기들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그래요, 금수저라고. 요새 뭐 2, 3억 들여서 대학 가는 거 이거 금수저에도 못 들어가. 그런데 과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행복하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으죠? 분명한 것은 행복과 불행은 재물이나 지식이나 신분이나 명예나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 엄청 갖고 있던 사람도 그 사람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지금 어디 가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와 관계가 없는 거야, 아예. 가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꾸 그거랑 관계가 있는 줄 알고. 근데 분명한 것은 관계가 없다. 제가 가끔 TV를 보다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식을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입히지도 먹이지도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낸 것이 마음이 걸려서 눈시울을 붉히는 부모님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을지 몰라요. 그럼 좀 이따 그 자식들이 또 나와요. 그러한 부모님들의 자식들은 대체적으로 뭐라면 그렇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만큼 키워줘서 고맙다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이제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오히려 자식이 죄송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서로를 위해주는 장면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갑자기 저는 그런 장면 보고 뭔가 이렇게 숙연해지고 차분해지는 것 같고 저 밑바닥 본성에서 뭔가가 이렇게 깨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장면을 보면은 정말로 감동적이에요. 굉장히 뭉클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정을 느끼고 저것이 사람이다. 저것이 가족이고 저것이 부모와 자식이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뭔지는 몰라도 가슴에 울림이 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가 정말 알 수 없을 만큼 울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세상은 또 이렇게 좋은 것만 나오지도 않아. 금수저를 물려줬는데 정말 금수저는 못 물려줬어도 그에 못지않게 키워줬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반항하는 자식들도 있죠. 불만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키워놨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인간의 정이 아니고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 크고 재물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가까우냐 멀어지냐가 결정되는 것도 가끔은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불만이야 계속.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오히려 부모님을 해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런 소식을 접하면 이제 속에서 괜히 화가 나. 그네들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나까지 화가 나. 자, 부모와 자식의 인연,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행복의 열쇠는 물질이 아니고
둘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존중해 주냐에 따른 게. 아까 부부 관계랑 조금도 다르잖아. 둘이 이해하고 존중해 줄 때, 그만큼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존중해 줄 때, 그것이 행복이지, 거기에 물질, 그걸로 판단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아주 반짝, 80평생에 8년 정도, 아니면 8달 정도, 아니면 8일 정도 행복할지는 몰라도 그 나머지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 줄 때 시간 잴 필요도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식의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부모들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렇게 요구하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아니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부모님의 자식은 분명한 것은 천재가 아니다. 분명히 천재가 아니에요. 120%.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는 내가 얼마나 해준다고 화를 내.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화를 내. 그 화는 불편함으로 가고 그 불편함은 꼬리가 꼬리를 물고 와서 편안하지가 않아. 자식 때문에 화가 날 때마다 스스로를 한 번쯤 돌아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이해가 안 될 때 그 자식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보다 어른인, 세상을 더 많이 살아온 어른인 자신도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될 때가 더 많아.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상대가 되겠느냐고. 나도 이럴까 저럴까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상대라고 그럴 때가 없으려고. 어떻게 보면 나도 어린 시절 성장할 때 그랬는데 그 아이는 안 그러려고. 나 자신도 나의 부모님의 마음에 쏙 들게 못 컸는데 그 아이가 내 마음에 쏙 들게 클 리가 없다고. 분명한 것은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이라는 거야. 남의 자식이 아니고 자기 자식이야. 그건 다시 말해서 뭐야? 내 업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이지 남의 업이 내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야. 자기의 업이야 그게. 근데 자기 업을 안 돌아다보고 거기를 탓하면 불편한 거고 불편한 것은 불행한 것이야. 자기 업이 어디 가겠어요?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 이해를 하지 못하면 뭐가 돼?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는 혼란을 가져오고 혼란은 안정되지 못해요. 불행한 거예요. 그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마치 봄이 오면은 지난 겨울에 숨죽어 있던 것이 깨어나서 꽃피듯이 자기 업은 그렇게 살아나서 다시 오는 거예요. 설사 자식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럴 때 그 아이는 오히려 안정감을 느껴요. 그 안정감을 느끼면은 무슨 일을 해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의욕적으로 하게 되고 창의적으로 하게 돼요.
신바람 나게 하게 돼요. 그렇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해도 주눅이 들어서 뭘 해도 안 돼.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자기 생각대로 해주기를 바라는데 감정이 없는 로봇이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감정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설사 얼마 동안은 그 부모의 생각을 따라서 해줄지 몰라도 그거는 얼마 동안일 뿐이야. 나중에 가서 안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 왜 쟤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저러는지 모르겠다. 더 심하게 나가서는 남의 탓을 또 거기다 덧붙이기도 해. 근데 분명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따라오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스스로 혼자 서지도 못할 단계까지 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생을 해서 사교육을 시키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좋은 대학,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부모님 생각대로 키워놨는데 부모님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건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서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서로 존중하고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부부의 인연이나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야? 공통점. 바로 서로 존중해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는 마음이 비단 가족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도반 간에, 인연 관계 간에 모두가 해당되는 말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유정이든 무정이든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동체 대비 사상이에요.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존중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우리 허물없는 사이라고. 설사 허물없는 사이라도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허물없는 사이라고 말도 아무렇게나 하고 상스러운 욕을 섞어서 하고 뭐 상대 기분에 관계없이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허물없는 사이가 아니라 자기 습대로 자기 업대로 하면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허물없는 사이라고 얘기할 뿐이야. 그건 지업인 거야. 그렇게 허물 없던 그것이 업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나중에 그것이 화가 돼서 상처로 돌아와. 그 허물 없이 던진 것이. 왜? 지업이기 때문에 지한테 상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깝고 친할수록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서로가 존중할 때 사랑도 아름다운 것이고 서로가 존중할 때 가족도 편안한 것이고 서로가 존중할 때 삶도 행복해지는 것이다. 행복하십시오. 오늘 법사 스님께서 소중한 인연을 귀히 여기는 불자의 마음 자세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좀 앉아 계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선사를 V자로 관통하던 하천 부지가 관계당국의 협의를 거쳐서 종교용지로 전환이